사람도 있고 집을 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가 집을 세우시길 원하시죠? 아멘. 예, 다 누구나가 집을 세우길 원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세우는 자들도 있고 허는 자들도 있대요. 근데 허는 사람이 뭐 헐고 싶어서 헌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집을 세우고 어떻게 살면 집을 세우는 건지, 또한 세우고자 하나 나는 혹시 집을 헐고 있는 자는 아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행여 그동안 내가 살고 있던 게 나는 집을 세우고자 했을 때 나는 집을 허는 자였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다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시간, 예, 그 말씀이 계시돼서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주님으로부터 조명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14장 1절을 한번 봅니다. 14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아멘. 자기 집을 세우는 자와 허는 자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인. 예, 여인인데 여인이란 얘기는, 자, 이 지금 잠언이 써졌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지금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은 조금 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이 기록됐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그때 당시에 남자들은 집 밖에서, 지금도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남자들이 애기 보고 살림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시대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시대적 상황은 남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이제 활동을 밖에 나가서 합니다. 자, 그러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여자. 예, 여자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워킹맘이라 해가지고 여자분들이 다 활동을 하고 다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시대는 여자들에게는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때 시절은. 그게 여자들이 과부가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던 시대예요. 지금 시대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그때는 여자들이 안에서 뭐예요? 벌어다 준 돈 갖다가 살림. 예, 그렇죠. 살림하죠. 돈을 관리하죠.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고 또 교육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손님들이 올 수도 있겠죠. 남편의 기반이 클수록 또 손님들이 많이 오겠죠. 예, 그러면 그 손님들 접대하고, 예, 그런 일들을 주로 안에서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 안에서 살림을 이렇게 하는 사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14장 1절 말씀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집의 존폐 여부, 잘 되고 흥하고 망하고, 예, 맞아요. 흥하고 망하고가 존폐의 여부가 어디에 있다? 안에서 있다. 안에서.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정치적으로 뭔가 세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뭔가 지위가 있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 집이 세워지는데, 그 가정이 세워지고 그
집이 세워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안에 있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벌어온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돈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꼭 필요한 곳에 잘 쓰느냐, 그게 중요하다. 관리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교육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남편이 아무리 기반이 있고 정치적으로 위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안에서 그 사회적인 기반을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집안이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남자분들은 다 가야 돼. 필요가 없어. 다 가고 여자분들만 지금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 이게 육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기반으로 봤을 때 여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안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 교육을 시키고 손님 접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말씀은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보면 여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야.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영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남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 되세요? 신부지, 신부. 하나님에게는 자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자, 그리고 성령과의 관계도 있죠. 성령과의 관계는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답이 나왔죠? 남자 성도님들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영적으로 말씀이니까, 영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게 집을 세우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집을 세우는 여인은 집을 누가 세운다 그래요? 어떤 여인이 세운다고요? 지혜로운. 예,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세운다. 자, 그러면 주체가 여인이 세우는 거예요? 지혜가 세우는 거예요? 예, 지혜가 세우는 거예요. 지혜가. 아멘. 여자가 세우는 게 아니고 지혜 있는 여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신부가 되면 집을 세우겠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인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내예요. 그러면 아내는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이라 해서 아내예요. 아내. 예. 자, 안에서 일을 해야 돼. 이게 저와 여러분을 아까 벌어다 준 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물질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있죠? 예. 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근데 이 여인이 지혜롭게 관리를 했다. 자녀 교육도 지혜롭게 했다. 그리고 남편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자들, 그들을 나그네, 손님들, 그들을 잘 접대하는 것. 자, 우리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셨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죠. 아멘.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아멘. 자, 근데 이 지혜가 뭐죠? 지혜가? 지혜로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지금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 예, 그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 대답이에요. 예. 순종. 자, 지혜는 뭔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뿌리. 지혜의 뿌리 자체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 이게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장 근본 뿌리예요. 뿌리 근본이다. 자, 이렇게 근본이 돼 있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 어떻게 산다고 돼 있냐면 오늘 말씀으로만 봤을 때 2절에 보면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나오죠. 예, 거기까지만.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얘 정직하게 행한다. 정직하게 행한다. 이 정직하게 행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죠. 감출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눈가림만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는 척, 잘난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라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라는 거.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았겠죠. 성실하게 사는 거겠죠. 예, 착하게 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성실하게. 네, 자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런 여인들이 집을 세운다. 자, 그러면 이제 밀어난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 아주 쉽게 표현을 하자면 지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람이 보고 안 보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자,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늘 배우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거죠. 예. 자, 이제는 누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게 말씀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정하고 지참금 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는 신부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참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성경에 남편은 아내의 뭐가 된다? 남편이 아내의 뭐가 돼요? 뭐예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 예, 머리가 되고 집안은 누가 주관한다? 아내가. 남편이 주관하죠. 예, 아내의 그때 당시에 지금 문화예요. 그때 당시의 문화가 남편은 성경에 남편은 여자의 머리예요. 머리고
지금은 남편이 집안을 주관해요. 여자들이 지금은 그 여자들이 집안을 주관하죠. 이것이 성경을 다 거스르고 가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아까 세 가지를 집안을 잘 다스리려면 나그네, 손님들, 남편의 손님들 잘 대접하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자녀 교육을 잘 양육시키는 자, 예, 그리고 벌어다 준 돈을 잘 관리하고 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영육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세요. 저와 여러분은. 자, 그러면은 남편 대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셨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세요. 신랑이 언젠가 우리 신부들을 다 데리러 오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한 분 한 분이 교회세요. 교회시고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서 그 집을 잘 세워가셔야 돼요. 지혜로운 여인이 돼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신부. 그래서 지혜로운 신부들은 이 손님 접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에 가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 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또 디도서에 가면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게 손님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창조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분이 남편이세요. 그분의 손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든지 그분의 손님들을 만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여인들은 이 남편의 손님, 사회적인 기반, 정치적인 기반, 모든 기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자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남편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사회적으로 만나는 모든 자들을 접대하고 대접하고 섬기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신부들에게. 이들이 집을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자, 디모데전서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을 발에 씻으며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또 특별히 지금 나그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양과 염소에 대해서 비유가 나오거든요. 집을 지금 세우는 자, 내가 집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거에 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양과 염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양과에 속한 사람들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주님이 그러세요. 나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쫙 갈라놨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근데 양과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줬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과에 속한 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기억력이 없나 봐. 기억력이 없어. 우리 언제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과예요. 염소과들인데 이게 또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근데 이 염소과에 속한 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 영접하지 않았냐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결과가 양과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로부터 결과예요. 양과에 속한 자들이 받는 대가, 심판이에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양과에 속한 자들. 자, 근데 염소과에 속한 자들은 기억력이 좋아. 언제 안 했냐? 우리가 했다고. 이 양과에 속한 자들은 기억력이 안 좋은가 봐. 몰라. 자기네들이. 언제 우리가 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 양과에 속한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자, 그리고 염소과에 속한 자들에게, 염소과에 속한 자들은 기억력도 좋다니까. 자기네들이 섬긴 거 다 기억하고, 우리가 다 했어요. 언제 안 했어요? 다 했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냐면,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지옥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지옥은, 저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을 보내려고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 제가 또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거기 보면 이 지옥은 영원한 불이 지옥이잖아요. 지옥불, 유황불못인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다 그러냐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주려고 예비된 건데, 이 염소과들이 들어가. 근데 이 염소과와 양과가, 왜 양과들은 이게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을 못하고 나빠서 못한 게 아니고, 이 양과에 속한 자들은, 지금 양과에 속한 자나 염소과에 속한 자나 다 같이 나그네를 영접을 했어요. 영접 안 한 거 아니에요. 둘 다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왜 양과에 속한 자들은 그걸 기억을 못하나? 우리가 언제 대접했어요? 그래요. 기억을 못해. 왜 기억을 못할까요? 왜 기억을 못할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성령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를 영접하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염소과에 속한 자들은 왜 기억을 하죠?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염소과에 속한 자들은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그게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내가 나그네를 대접을 했어. 주님, 제가 그때 대접했어요. 맨날 며칠날. 왜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뭣도 주고, 교회에다가 뭣도 갖다 주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한 자들은 그걸 정확히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염소과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교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시간도 내 것이고,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내가 가진 물질도 내 것이고, 내가 능력으로 내가 했어.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 내가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맨날 며칠 몇 시에 얼마를 했고, 무엇을 얼마를 했고, 뭐 얼마를 했고, 내가 교회에다 봉사를 이것을 했고, 내가 교회에다 무엇을 갖다 줬고, 또 누구에게 뭘 해줬고, 그걸 기억을 잘해. 왜냐하면 다 자기 것인 줄 아는 거야. 다 자기 것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잘해요. 이거 다 영속가입니다. 근데 양과들은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고 다 주인 것이요. 시간도 주인 것이고, 예, 물질도 주인 것이고, 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양과에 속했어요. 그래서 아까 결과를 들으셨죠? 자, 양과에 속한 자들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 것이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서 순종만 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대접해요, 나그네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부지기수가 영속가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결과에 대해서 영속가에 속한 자들은 어디 간다고요? 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내가 주인 노릇 아직도 하고 산다? 그러면 영속과예요. 내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맨날 며칠 몇 시에 내 돈 갖다 줬어? 자기 거야, 여전히. 주인이 교체가 안 된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판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아직도 주인 노릇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신 분들은 기억이 없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주인이 시킨 대로, 주인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여인, 양과에 속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안에서 뭐예요? 자녀 양육. 예,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유대인인가 아닌가, 지금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아니다의 기준이 뭐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성경에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근데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라 그랬죠. 유니게와 외조모,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로이스,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기준은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머니들의 교육과 자녀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가면 그들이 신명기에 말씀이 있죠. 자, 그들이 자녀 양육을 기준이 뭐냐?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가르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손목에다 매라는 겁니다. 왜 손목에다 매라 하냐? 모든 것들이 이제 움직일 때 멀리 움직여요. 손이 움직이잖아요.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이 행동 지침인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그러랬어요. 자, 미간에 표를 무슨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집문설주에도 붙이라고 돼 있죠.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생활 속 깊숙이서 자녀들이 모든 생활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명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이 넘도록 나라가 없어졌어도 이 유대인에 대한 정통성이 갖고 있는 게 이 교육입니다. 교육. 이들은 늘 이렇게 해요. 그들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교회 공동체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도 각자 가정에 돌아가시면 또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 내가 인도해서 교회에 오신 영의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말씀 이 세 가지 분류를 나눠서 보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사명입니다. 사명. 이게 지혜로운 자들은 집을 세워가기 때문에. 근데 이 집이 세워져야 예수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서 우리 주님의 집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자녀 교육에서 지금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13살, 12살 되면은 경제에 대한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워요. 그들은 기부 문화가 있잖아요. 기부하는 거, 그 다음에 소비하는 거, 쇼핑하는 거. 정말 내가 나에게 준 그 돈을 책임감 있게 뭘 하나를 사더라도 심사숙고하게 쓸 수 있게끔 그거를 경제에 대해서 이 아이들을 12살, 13살이 되면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기부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 나라는. 이게 지금 안에서 다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지금 세계적인 갑부들 자 들어보셨죠? 록펠러, 로스차일드 가문, 또 누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 들어보셨죠? 이들이 다 세계적인 갑부들인데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지금도 전 세계에 경제 돈을 쥐락펴락하는 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교육인 겁니다. 자녀들 양육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게 양육이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죠. 3살 뻗을 몇 살까지 간다? 예, 8까지 간다. 그래서 이 어려서 자녀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깨우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어린아이들의 뇌가 3살 36개월 이내에 몇 프로가 완성이 되냐면 75%가 완성이 돼요. 6살이 되면 90%가 완성이 돼요. 12살이 되면 거의 다 끝나요. 뇌의 성장. 그래서 어린아이들 그 어렸을 때 36개월까지가 75%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손주들이 난다든가 뭐 옆에 주변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낳으면 그냥 전만 띄고 그냥 막 어디 가서 일하는 거, 그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애들을 최소 3년 36개월 아니면 길게 하면 6살까지 90%가 뇌가 완성이 돼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녀들도 이 어려서 기초, 자, 어릴 때 뭐 굽은 바가지, 터진 바가지, 서서도 커서도 센다 그러죠? 그 어렸을 때 잘못되면 고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예. 뇌 형성이 6살까지 해서 90%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아이들을 그때 얼마나 방치해버리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초등학교 때 그 어려서 배웠던 거 생각나시는 거 뭐 있으세요? 예, 학교종이 땡땡땡 그거를 계속 평상시 부르고 사셨어요? 예,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전혀 부르고 살지 않았어요. 이게 그 증거예요. 우리 애국가 언제 배워요? 어려서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 지금 애국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없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모르는 분 안 계세요. 우리가 평상시 애국가를 얼마나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아니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쳐 놓고 그것을 그 아이들 정말 어렸을 때 이거 가르쳐 준 게 평생을 갖고 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의 그 교육, 이것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내가. 성경에도 그 어린 시절에 지금 이 시대에도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제가 뭘 가냐면 우리 그 크리스마스 전날 뭐 하죠? 뭐죠? 전화대. 아니 그거 말고 그 새벽송. 제가 새벽송도 다녔었어요. 근데 그게 이 성경에 그 집 나간 탕자 있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요. 그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분들 나중에 그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다 불러드린다고. 그러니까 어려서 교회 다닌 게 그렇게 중요해. 이거 택한 자녀들이 어려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미 딱 지명했기 때문에
없이 많은 세월을 제가 세상에 살았잖아요, 저도. 근데 하나님의 딱 때가 되니까 딱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 어렸을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제예요. 경제.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서부터 돈의 경제 훈련. 그러니까 돈은 벌어들인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교육이 이것도 어려서부터 되면 말씀으로 잘 쓰는 법.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조건 전략하라 그래요? 아니죠. 성경은 무조건 전략하라 하지 않아요. 손을 필 때가 있고 오므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이 경제적인 것 잘 쓰는 기준이 뭘로 돼야 돼요? 말씀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 그 자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잖아요. 그 남편 되신 분의 뜻대로 내가 집에서 그분이 주신 것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신부가 되는 겁니다. 내 지 맘대로 써버리면 지 맘대로 전략해야 된다고 수전도가 돼갖고 꽉 쥐고 있어. 잘했다고 할까요? 예. 이게 주님의 뜻대로 써야 될지 오므려야 될지 전략해야 할 때와 손을 필 때 이것을 뭘로 알아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라. 궁핍한 자들을 도와줘라. 그랬을 때 손을 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주인이 된 사람들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것에 이렇게 합한 자들은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도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세워지려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세요. 다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세요. 그러면 그 각자 자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세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집이세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롭게 잘 세워가는 자.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잘 세워가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내가 주인 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나를 통치해가는 겁니다. 가장 우리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다윗. 다윗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내 삶에 나를 통치해가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다니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안 죽였어. 근데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 세운 사람이라. 얘 말씀 지키려고. 자기 생명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말씀을 지키려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말씀이 주인이 된 자입니다. 내 생명보다 뭐가 더 소중해요? 얘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주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자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이 다윗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지켰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켜주리라. 저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고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 된 자, 말씀이 통치를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